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넘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함께 지나가는데 무언가 모르게 그냥 지나쳐 보내는 세월 같아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마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두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모여 앉아 예배 드리려 합니다. 주님으로 향하는 깊은 마음들과 갈급함을 잊지 않고 소망을 담아서 빛과 진리와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예배 속에 큰 축복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삶 속에 혹시나 지은 죄들 감히 고백합니다. 용서를 위온히 받아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온 식구들 위해 평안함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라오며 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새 식구들이 차고 넘치는도록 많은 식구를 보여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부장님들과 목자, 목녀님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께서도 목회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는 단기 선교에도 준비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등 예배에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축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프신 환우님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하루가 되길 바라며 주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다 같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뭐 다 정복군주라고 이렇게 다 최초로 그 그리스 반도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정말 영웅이죠. 20살 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한 10년, 정확하게 말하면 12년이죠. 12년 남짓한 동안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집트도 정벌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도 대륙까지도 진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그냥 집단한 지 군인들이 10년 이렇게 돼가니까 나중에는 군인들이 그냥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뜰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 시신을 담을 관에 구멍을 내서 내 두 손은 관 밖으로 내놓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세상을 정복한 나 알렉산더조차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 단 한 가지도 못 가지고 가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뿌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 믿음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 다 가져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동목이 쓸고 도둑이 오면 훔쳐가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잃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육신의 어떤 영광이나 화려함이나 뭐 이런 반짝거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 대신 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거든요. 우리 바울은 이걸 잘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여기 시편 이제 68편 18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세상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적들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원수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로잡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창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창으로 포로로 잡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전을 해서 원수의 총칼 아래 이제 그야말로 벌거벗은 그런 포로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반짝거리고 대단해 보여도 무엇인가 콕 찔러놓고 보면은 푹 썩은 게 나오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그 옛날에 어떤 단편 소설을 봤는데 살인범이 이제 잡혔어요.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어떤 집을 바라보면 그 집은요 그냥 밤늦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이 살인범이 뭔가 자랐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늘 학대받고 크다 보니까 그 불 켜진 집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집의 부부는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밤낮 없이 저렇게 늦도록 불을 켜놓고 행복하게 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죽였습니다. 소설이에요.
한국 작가의 소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집에 그렇게 밤늦도록 불을 켜놓은 이유는 맨날 부부가 싸우다가 우리 언제 이혼할 건가? 그것 때문에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뭘 말합니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저 집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집에 무슨 염려가 있을까? 저 집에 애들이 잘 되고 다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사람들은 남의 불 켜진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놀라지 않습니까? 한국이 요즘은 좀 덜해졌습니다만은 정말 인기 정상을 달리던 그 정말 셀럽들이 나 자살하죠? 그저서 사람이 놀라죠.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기에 자살하느냐?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이지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요 누구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세상은 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그리고 마침내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앞부분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몰래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불러서 병든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는 몰래 지나가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막 고통당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없었던 사이에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귀신 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선생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으니까 이건 정말 귀신의 왕과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똘만이라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때요? 귀신을 그냥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가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왜 조용하게 지나가시지?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있죠. 그 군중들이 때려 몰려가지고 지금 막 흥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그 목적과 그 당시에 군중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대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해방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군중들은 그저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라는 나라를 그냥 꺾어버리고 유대민족이 왕이 되는 그런 해방자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로마라는 나라는 앞으로 어차피 200년 300년 지나면 무너질 나라인데 그걸 대상으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고 원수 마귀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것은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인간들을 정말로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군중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저분이 메시아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럴 때마다 도망치는 거죠.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이 막 흥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제일 이상하게 왜 저렇게 조용히 가시나? 그리고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무릎을 걸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때려 몰려들어서 그라사의 귀신은 쇠사슬을 채우고 묶어놔도, 사람들이 묶어놔도 이 귀신은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도 이게 뭐 예수님 말 한마디니까 다 나가버리는 이런 능력자인데, 풍랑도 잠재우는 분인데 뭐 때문에 몇몇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느냐 이 말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왜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능력 있으면 정말로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소나 마비돼 버려 그러면 다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죄가 사라지고 이 땅에 정말 원수 마귀의 지배가 무너지는 그 나라를 세우려면은 원수 마귀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능력이라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은 뭘 뜻합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를 상징했다고요. 죄를 상징했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사람, 저주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문둥병이 떠났다. 그 말은 저주가 떠나고, 그 말은 죄가 떠나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서 들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들여다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냐 하니까 벌떡 일어나버렸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것이 육체를 고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저주가 걷어지게 되고, 그리고 귀신은 왕이 없다고요. 그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화장실 가면,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가면 어때요? 밑에 뭐 달걀 귀신 나온다잖아. 아이고 세상에. 어디 가면 꼭 귀신 걱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만 가면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귀신의 이 엄청난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떠나가는구나. 이걸 그들이 봤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일이 이 땅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 없이 죄인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믿는 자들을 다 건져내버리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방법으로서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나갔을 때 꼭 뭐 예수님 외에도 뭐 죄사하는 방법,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선행은 선행대로 있는 것이고 죄는 죄대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비즈니스 합니까? 손해가 많아도 이익이 많으면 되는,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죄는 죄대로 있는 것이고 선은 선대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선을 행한들 죄보다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고운 말보다는 악한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인간인데 무슨 재주로 그걸 선을 더 많이 행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불가능하죠.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용서지 선을 많이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뭘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놨다고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나라 속으로 백성들을 많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 땅에서 많은 것 같고 뭐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반짝거리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실 따져놓고 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끝이 안 좋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육신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내 영혼을 축복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을 때 기뻐 날뛰라. 스킬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미친놈처럼 춤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때 미친 사람처럼 춤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시인인데 그 이혜인 씨라고 아셔요. 수녀님인데 그분이 쓴 몽당연필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돼서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전한 한 자루의 연필이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에 끼고 많은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었지. 그때는 나도 키가 크고 늘씬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쓸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사람들의 손때가 묻고 연필깎이 속에서 내 몸이 깎여 나갈 때마다 아픔보다는 깊어지는 기쁨을 배웠지. 나를 깎아 타인의 생각을 벼려주고 날카롭게 해주고 내 몸을 녹여 누군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새기는 일, 이제는 손가락에 겨우 잡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이 되었지만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고 남은 이 짧은 몸통 속에 더 이상 깎일 곳 없는 내 마지막 사랑이 가장 단단하게 뭉쳐있기 때문이지. 내가 보기엔 그래, 이분이 수녀님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키 크고 잘난 거 이런 거 자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걸 점점 죽여주고 나를 점점 낮추고 나 자신을 남들에게 정말로 남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죽어야 누리는 영광이 이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있다면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의 걸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걸 빼앗아서 내가 뺀짝거리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그냥 몽당 연필처럼 나를 내어주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랬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패배해서 죽을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제자들이 막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의 능력을 압니다. 아니 귀신을 2,000마리나 쫓아내는 당신이 왜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당신을 죽일 만한 권력자가 누가 있다고 자꾸 죽는다 그럽니까? 어떤 놈이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게 마음에 도무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져서 내가 넘겨줘서 수동태거든요. 히브리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잘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을 위한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가 두려우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내가 넘겨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내가 죽게 만들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어시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 용어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거지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왕이 막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온 원수들을 다 바술 것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 육신의 칼을 가지고 바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옷만 벗겨도 창피한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침대 트니까 침대 땄습니다. 따귀를 떼니까 따귀를 맞습니다. 수염도 땡겼다고 그러죠.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요. 자기 본인이 지으신 피조물한테. 우리는 말이죠. 조금만 남한테 자존심 상해도 그거 그냥 가슴에 품고 있어. 정식이 언제 잡아먹을까? 이거 막 복수 생각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그런 인간들한테 침 뱉으니까 침 맞고 때리니까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가니까 너무도 무력하게 죽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절망해버린 거지. 이건 뭐가 잘못됐다. 단단히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가장 무서운 원수 마귀를 박살내는 방법이 가장 낮아짐과 가장 수치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적을 하나님께서는 박살을 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움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의 싸움의 차이점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싸워요. 상대방이 힘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칼을 갈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강력하냐 가장 낮아짐으로써 그 강한 적을 박살을 내버리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는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과연 내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둔 적이 있는가? 어때요?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 준비하지 않아요? 이분은 200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 우리 대부분 교우님들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분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은 그 미국으로 본다면은 전설적인 오페라 그 베이스 그 멤버였죠. 그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단에서 그 무려 41년 동안 그 연속으로 주연 가수로 오페라를 무려 45개나 넘는 오페라를 그것도 전부 주연을 맡아가지고 860회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로 본다면 이분이 탑이죠. 당연 탑이죠. 이분이 최고가 키가 2m가 넘어요. 몸이 육중하다 보니까 이 소리를 내면은 그냥 마이크 없어도 그냥 이 공간을 그냥 꽉꽉 채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대학 전공이 수학하고 화학이에요. 나중에 보면 성악가로 막 그 유명해졌을 때에도 수학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아주 그 명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최정상으로 달릴 때 그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빠졌다.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인생이 흥하더라는 거예요. 그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또 작곡하고 가사를 본인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한 30년 만에 뭘 만들어내느냐, 에케호무라고 하는, 이건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에케호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이제 또 막 전 세계로 교도소라든지 우리 명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공연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70세까지 되도록 이 예수님의 역을 맡아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한 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목소리가 단 한 소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중에 2003년도 세상을 뜨셨을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에서 31년 동안 노래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그 화려한 무대에 섰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내 목소리를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음악계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주신 그걸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려고 했던 그런 삶이었던 거지요. 누구나 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걸 누린다면 그걸 누가 욕하고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죽지만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참 놀랍죠. 죽음은 세상에서는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다 끝이지,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들어보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육신에 난 것은 끝일는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로 가는 통로다. 내가 씨앗이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내가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법정입니다. 마지막 법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냐? 너 정말로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 원래 인자라는 말은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은 나를 인자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인자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맞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어떤 인자냐,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성경 다니엘서 7장 이런 말이 나오면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성부 하나님이죠. 인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다니엘이 보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사람이 나갑니까? 근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사람 같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데 거기 왜 그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 앞에 7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랬어요. 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왕자가 모였어요. 복수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도 싸우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옆에 또 다른 의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 때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메시아가 앉은 자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인자가 굶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앉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더 이상 판단이고 할 필요 없다.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지금 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와 같은 똑같은 분노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특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독생자시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 이거 진리로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도덕 교과서에서처럼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석가나 부처나 비슷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공자도 지으셨고 예수님은 부처님도 만드신 분이시지. 그분은 창조주시지. 그분은 도덕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한 그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를 박살내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살려내셔서 온 세상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 속에도 죄가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고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끊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대로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인사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총회가 재정보고가 있어서 오늘은 좀 약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 소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